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여졌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들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삶은 대체로 네 가지로 그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의 삶을 산 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전반기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 나중의 삶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을 받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대적의 삶을 살다가 고통과 심판을 통해 회개의 삶을 산 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긴 왕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가게 되면 그는 마음이 교만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심판과 저주의 삶을 살았던 비참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아합과 같은 왕입니다. 끝까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결같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 므낫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사로잡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곳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고통과 치욕과 수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옥에서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삽니다. 역대하 33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다시 왕으로 복귀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는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55년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는 철저하게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12살 때에 왕이 되었고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나이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 이 어린 므낫세가 이렇게 아버지 히스기야 왕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왕이 되었을까? 아버지가 정말 위대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정말 180도 완전한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삶이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바른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훈육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왕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그런 왜곡된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했기 때문에 그에게 훈육의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버릇이 없는 왕으로 양육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즉 신하들의 바로 잘못된 인도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때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반발 세력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그동안에 참고 견뎠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권력을 잡게 되고 그래서 이 므낫세에게 잘못된 이런 길로 인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에 대한 반감. 지나친 그런 철저함과 엄격함 때문에 그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마음에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쨌든 이 전반기의 므낫세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므낫세의 인생의 전반기의 삶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이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므낫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묵상,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열왕 중에 최악의 왕. 여러분 이 왕은 사실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었지만 므낫세는 그 아합을 본받아 그렇게 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비교 대상이 바로 아합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가 받아들인 우상 가운데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철로 만든 것인데 두 손을 앞으로 벌려 무언가 받을 준비 자세를 한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우상 주위에 나무를 쌓아서 불을 붙이고 이 우상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 때까지 불을 계속 뗍니다. 제사 중에 흥분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아이들을 그 달궈진 우상의 두 손에 던져 타 죽게 만듭니다. 므낫세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한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세라 신상을 성전에까지 끌어들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지내는 왕이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어린 시절 분명히 그런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우 의도적으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등을 돌리고 고의적으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보란듯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행위를 하는 이 므낫세를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보다 한술 더 떠서 더욱 못된 길을 자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 거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측량하시고 그 죄악과 오염된 부분을 설거지를 할 때와 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그릇을 엎어놓는 것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엎어놓으시겠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의 바로 죽음에 대한 장면을 묘사되죠.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는 그 최후가 어땠을까요? 잘 나가다가 교만병에 없어져 심판받은 왕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들이 묻히는 그런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왕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후반절의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 므낫세가 뜻밖의 우리들에게 그의 인생에 왕들이 묻히는 그런 동산에 묻혔다. 이렇게 궁궐의 동산, 즉 왕의 묘에 그가 장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최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런 장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게 21장만 보게 되면 므낫세의 처음과 나중의 증거에 이 삶의 그 어느 것도 그의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아주 못된 왕,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만 하다가 인생을 망친 왕, 그 왕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대하 33장의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반전의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그가 묶여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므낫세는 심한 고초를 겪게 되죠. 역대하 33장 12절에 보게 되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사실 저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3장,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의 죽음을 납득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구절이랍니다. 저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하는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죽어간 생명들, 므낫세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 므낫세 때문에 망나니 즉 이 지도자를 모시느냐 고상 중에 신음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 자신이 훗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무모한 생명을 죽인 이 모든 것에 철저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으로 복직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의 진실한 회개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삶 속에서 보신 것은 과거의 죄악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신 것이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참회개의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 죄악을 다시 범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참회개입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몸서리 칠 정도로 느껴지는 지경이 되지만 그 죄악의 삶을 반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므낫세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마음만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그는 성벽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성전을 중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살인의 대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악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유기견은 버려진 말 그대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버리게 되면 유기견의 그 삶은 고통과 심하면 죽음이 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걷어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악의 지배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는 조그마하다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작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은 사단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그런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작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 왕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이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놨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자신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온 백성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이 아름다웠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끝이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3절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인생에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도, 과정도, 중간도 아름다워야지만 인생의 참으로 성공자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마지막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